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의 우리가 주제는 나는 내가 나인 것이 그냥 좋다. 이런 제목으로 한번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누구인가? 아니 나는 누구인가? 나는 몇 점짜리인가? 바로 그 대답에 나의 운명이 달려 있습니다. 내가 허락하지 않는 한 그 누구도 나에게 상처를 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사실도 모른 채 그동안 나는 사람들의 기대와 잣대에 맞춰서 나를 잊어버리고 사람들의 장난에 맞춰 춤을 추며 어리광대처럼 살아온 것입니다. 그러나 내 삶의 절체절명의 순간, 내가 나를 완전히 포기하고 놓아버리는 순간, 내가 쓸모없고 무익한 쓰레기 같은 존재가 아니라는 위로, 내게는 그 한마디를 해주는 사람이 절실히 필요해졌습니다. 현재 내가 아닌 다른 어떤 모습의 누구가 되려고 애쓸 필요가 없다는 그 한마디, 하나님이 그 말을 내게 건네주셨습니다. 나 자신이 느끼는 것보다 나를 더 불쌍히 여기고 내 고통 때문에 폭포수처럼 울면서 하나님이 나를 슬퍼하고 계신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내가 괜찮대, 실수해도 괜찮대, 비난받아도 괜찮대, 왜 내가 나를 감시하고 못살게 굴어. 하나님도 나를 괜찮다고 하시는데 그분은 있는 그들의 나를 좋다고 내가 100점짜리라고 말씀하시는데 나는 나 자신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당신의 아내는, 당신의 남편은, 자녀는 몇 점짜리인가? 무슨 조건이 필요한가? 당신이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우리는 모두 100점짜리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모두 영적 존재이며 영원히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어떠한 성취에도 불구하고 우리 내면에 깃들여 있는 신적인 아름다움은 사라지지를 않습니다. 힘든 역경을 딛고 승리한 사람들은 한결같이 자신의 소중함과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자신을 신뢰하고 사랑한 사람이었음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목표는 자신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누구인지를 기억해내는 데 있습니다. 나는 내가 나인 것이 그냥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 이 고백이 오늘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를 못살게 굴고 우리를 잘못 판단했던 그 많은 사람들을 용서하는 용서의 시작이 있어야 합니다. 용서는 진짜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용서를 진실로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대상관계 이론과 종교 심리학에 의하면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는 부모의 이미지와 깊이 연관되어 우리의 의식과 무의식 속에 형성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성인이 되더라도 어린 시절의 부모를 통해서 깊이 각인된 하나님의 이미지 중에서 그 제한적이고 부정적인 이미지된 내면의 치유가 없이는 온전한 하나님 이미지를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이미지는 우리 아버지의 이미지를 넘어설 수가 없다고 종교 심리학에서는 얘기들을 합니다. 그러므로 가족관계 속에서 내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그 중에서도 특별히 나의 존재 가치가 어떻게 학습되었는지, 또한 이것이 나의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형성하는데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 명확히 알기 전까지는 난 아직 진정한 참나를 모르는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초로 자기를 돌봐주는 사람의 눈에 의해 자기 이미지가 형성됩니다. 내 자신을 내가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하는 문제는 나를 돌봐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았는가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우리가 소중하고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계속 느끼려면 어렸을 때 보호자의 시선과 음성을 통해서 자신의 특별함과 소중함이 확신되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아주 깊고 심오한 가치를 지니고 태어났으며 소중하고 똑똑하고 특별하며 순수합니다. 그러나 어렸을 때 우리는 미성숙한 채로 보호자에게 전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를 돌봐준 부모의 시각 그대로 나는 내 자신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가족이란 부모의 눈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처음으로 발견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가정입니다. 가족 체계 안에서의 나를 보지 않으면 내가 누구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가족관계 속에서 우리의 성장과 행복을 가로막는 장애물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몸으로 기억하며 성장하며 그렇게 살아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상처받았던 어제의 나, 과거의 나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과거의 상처는 그것이 치유되지 않는 한 모두 그대로 어딘가 숨어서 나를 조종하고 있습니다.
그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 내 안에 울고 있는 나, 몸부림치고 있는 나를 만나야 합니다. 우리 삶의 대부분은 최초로 나를 돌봐준 사람, 곧 부모에 의해 결정이 됩니다. 따라서 어린 시절의 부모와의 경험 가운데 좋았던 경험이나 좋지 않았던 경험들을 가끔 떠올려서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내가 지금 가장 힘들어하는 바로 그 자리는 아직 치유되지 않은 상처의 자리요, 내가 성장하고 치유되어야만 하는 자리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것이 무엇인지 대면하고 깨달아야만 또다시 반복하지 않게 됩니다. 내면 치유의 시작과 목표는 무의식화되어 있는, 내면화되어 있는 상태를 드러내는 데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십자가 앞에 그것을 갖고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그 사건이 나에게 일어났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나의 존재에 영향을 끼치거나 나의 참모습을 바꿀 수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과거는 바꿀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과거를 바라보는 나의 시각은 바꿀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일어났던 사건 자체보다도 그 사건을 받아들이고 해석하여 나 스스로 내면화시킨 나의 시각이자 선택에 있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내가 그 일을 어떻게, 어떤 시각으로 보고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사건을 사건 자체로 객관화했는가, 아니면 그 일이 나의 존재 자체에 대한 어떤 영향을 끼친 것, 나는 더 이상 깨끗하지 않다, 나는 더 이상 두고 보지 않겠다, 당신들 때문에, 혹은 내가 문제야, 나는 나쁘다 등으로 그 일과 나를 동일시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장과 행복을 가로막는 방해 요소의 대부분은 부모와의 관계 경험, 즉 부모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우리와 부모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는 진정으로 자유스러울 수가 없습니다. 또한 우리와 부모의 문제를 진정으로 주님 안에서 해결받지 않으면 우리는 진정으로 부모님을 향해서 효를 다하며 그들을 진정으로 섬기며 사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드러난 상처는 더 이상 고통이 아니며 우리를 어둠 가운데에서 묶어둘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서로의 의지와 상관없이 빈당하게 만들어진 과거 부모와 우리 사이의 관계를 해결하고 원래 자리로 돌아가서 행복하고 성장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 일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이 땅에 육신의 부모를 통해 태어나도록 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을 우리의 참되고 영원하신 아버지로 고백하고 그 아버지로부터 들려오는 내면의 소리를 들음으로 참나를 발견하고 나를 재인식해야 하는 것입니다. 참나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나를 재인식한다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말씀을 통하여 선포하신 흠없고 티없는 우리 자신의 원래 모습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의 원래 모습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용서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의 용서를 충만히 체험할 수 있는 가장 복된 자리입니다. 그것은 자녀가 부모를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자녀를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용서하신 그 용서를 받아들이는 것뿐입니다. 내가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온 세상에 이미 용서가 다 이루어져 있음을 받아들이고 믿는 것뿐입니다. 첫 번째로 용서할 대상은 우리에게 가장 큰 상처를 준 부모님입니다. 부모님을 용서하지 않으면 내 삶이 불행해집니다. 아버지와의 관계가 막힘으로 인해 남편과의 관계가 막히는 여성들도 많고, 어머니와의 관계가 문제가 되어 아내와의 관계가 막히는 남성도 주변에 너무나 많습니다. 부모님을 계속 원망하고 서운해만 한 동안에 건강한 삶을 살기 힘듭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부모님의 상처, 그들의 슬픔과 한을 우리 자신의 것으로 동일시해 왔습니다. 아버지, 어머님에 대해서 가지고 있던 모든 부정적인 감정들을 멀리 떠나 보내야만 합니다. 지금 용감하게 과거를 잊어버리고 새 출발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은 나의 뿌리입니다. 부모님과의 관계가 풀리지 않는 상태에서는 자신의 부부관계, 자녀관계도 어려움을 겪습니다. 아버지, 어머님을 부둥켜 안는 순간 내 안에 영성이 살아나고 내 인생이 풀릴 수가 있습니다. 그때 비로소 자기 자신을 온전히 용납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용서는 진짜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진실된 믿음의 고백이 바로 용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그 용서를 받아들이는 참된 믿음을 통하여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말씀을 갖고 들어오시어 하나님 아버지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을 체험하도록 하시며 우리를 참 생명 가운데서 새로운 영생의 삶을 살도록 인도하시는 복을 받는 출발점이 바로 용서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상처를 주었던 사람들 두 손을 앞으로 내밀며 이렇게 외쳐보세요. 당신들을 용서합니다. 두 손을 활짝 펴서 상처를 주었던 사람들에 대한 모든 부정적인 감정들을 멀리 보내세요. 그러나 다른 사람들을 다 용서하더라도 여러분 자신을 용서하지 않는 한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용서하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향해 모든 것이 깨끗하게 되었다고 선언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을 향해 모든 것이 온전하게 되었다고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바로 이 시간의 말입니다. 치유의 강선이 머리에서부터 나의 온몸을 깨끗하게 하는 것처럼 나는 다시는 이 고통에 얽매이지 않을 것이다. 자, 이제 해방이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복되고 아름다운 삶이 여러분 앞에 놓여있으니 그것을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진정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